자, 이제 우리 지난 14강에 이어서 15강도 그냥 이 녹화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항목이죠. 예, 오늘은 이제 열왕기서 상하 묶어서 중간 부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중간 부분의 이야기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아합 왕,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이야기는 중간에 이제 대부분 그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 중간 부분 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남쪽의 유다의 왕의 이야기도 약간씩 이제 있지만 아합 왕 때 엘리야의 얘기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중심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일하던 선지자로 일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아합 왕의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 그리고 또 예후 왕조 이때입니다. 이건 뭐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갖고 그 후손들이 쭉 왕이 되는 그 시기를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고 예후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 또 이렇게 이어가는 그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을 예후 왕조라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왕이 자꾸 바뀌었겠죠. 자, 엘리사와 엘리야의 시대는 아까 그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의 시대인데 자, 이때 뭐냐면 그 오므리라고 하는 왕의 그 후손의 말기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저 엘리사의 역사가 시작될 즈음에 선지자가 한 사람 더 등장이 돼요. 엘리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선지자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선지자가 이 누구냐?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가 나올 때 오바다서를 읽고 요엘서를 읽으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배경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활동하기 시작을 할 때에 오바다하고 요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그렇게 이제 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자, 이제 보십시다. 자, 열왕기서의 중간 부분은 엘리야 얘기가 이제 되는데 오므리 왕조 얘기다. 이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인데 자, 이때 아합인데 엘리야가 일을 했고 엘리야를 이어서 누가 일을 합니까? 엘리사가 일을 했고 엘리사가 일하기 시작을 할 때 남쪽에는 오바다하고 요엘이라는 사람이 일을 했다. 근데 오므리 왕조에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아합을 알아야 돼요. 아합 왕. 그러니까 아합 왕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합은 자,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이제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처음 왕이. 근데 그 아들이 나답이에요. 나답. 근데 그 나답의 그 왕이 신하였던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근데 또 그 바사의 아들이 엘라라고 하는 왕이 엘라라는 아들이 또 이제 왕이 됐는데 근데 그 신하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그 신하가 왕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자녀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7일밖에 왕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 그 엘라 왕 신하였던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망하는 게 아니라 왕권을 잘 지켜가게 돼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거기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왕기서 이야기의 중간은 아합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6장서부터
22장까지 쭉 아합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다 좋은 게 아니죠. 자, 이제 우리가 아합 이야기 읽으면서 남북으로 갈라진 두 왕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역사를 짚어보게 되는 겁니다. 아합 왕 하면 떠오르는 여자가 있죠? 이세벨. 아주 유명한 왕 아닙니까? 이세벨은요, 그 이방 여자, 페니키아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로와 시돈 이 얘기를 그렇게 하죠.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은 이쪽에 흥성이 위쪽에 있어요. 이 갈릴리에 보면 쭉 가면 이쪽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두로와 시돈이 붙어 있는 나라인데 이쪽에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큰 글씨 있죠. 시돈이라고 하는 큰 글씨, 두로라고 하는 해변가에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도시인데 이 도시 국가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스로보니게 여자 있죠.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께서 그랬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주인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 스로보니게 여자인데 그게 바로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페니키아. 그래서 이제 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스로보니게 말은 시리아 혈통의 페니키아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리아 혈통. 시리아 혈통을 가지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 그런 이제 얘기가 돼요. 자, 근데 이 이세벨은 두로에서 섬기던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일이,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그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이 왕국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그렇게 퍼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이 들어왔어요. 우상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자리에 우상이 앉은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 여로보암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더니 드디어 이제 중간에 가서는 드디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온 나라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이야기는 뭐냐? 바로 이 바알 종교가 왕궁에 유입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합하고 이세벨 사이에 난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딸 이름이 뭐냐?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거든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람의 아내가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좋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왕과 왕자를 교환해서 결혼을 시켜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사돈 집안이 되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아달랴가 유다 집에 시집 오면서 마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유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엄마한테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남쪽 유다도 아달랴로 인해서 바알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살벌한 유혈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람과 이제 여호람의 그 왕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왕이 되는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때 이제 아달랴가 내가 왕이 되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집안의 혈통은 왕의 왕의 후손들은 왕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그 후손들을 다 없애버리려 작정해요. 그래서 다윗 혈통을 지닌 왕의 계승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유모가 극적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피신시키는데 그 왕자죠.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나중에 요아스가 아달랴가 이제 죽고
이제 유다의 왕이 이제 되게 되는데, 자, 이 아달랴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려요. 엉망이 됐겠죠. 6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마치 남은 자 하나를 잘 보호하는 것처럼 요아스를 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달랴를 나중에 죽이고 제사장을 통해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왕권과 그의 혈통을 잘 보존하셨어요. 자, 여기 이렇게 열왕기서의 중간기는 바로 뭐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그 바알의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것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빠지게 되고, 그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느냐,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의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이에요. 결혼. 통혼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피가 섞였죠. 그들에서 뭐가 나왔다? 네피림이 나왔다. 창세기 6장의 말씀들 여러분 기억을 하죠? 솔로몬 기억하죠? 많은 후궁들을 왕궁에 두게 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각 나라의 우상을 다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놓은 우상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 요구할까요? 순결을 요구해. 거룩, 깨끗한 순결을 요구해.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를 몰아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그래서 그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세벨과 싸운 거. 그럼 아합은 허수아비 왕이고 이세벨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그 물들지 않은, 죄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7,000명의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싸움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합이 이제 나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말로 수리아예요. 수리아. 그래서 여러분, 아람은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이쪽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있고, 여기는 시리아. 북쪽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나라가 있는데, 다윗 때는 다 이 땅까지 점령을 했었죠. 다윗 때는 다 점령을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만은, 신약에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겠다. 그러면서 다메섹에 가잖아요. 다메섹 가는데 이 다메섹이 바로 이 아람 수리아의 그 수도예요. 수도. 엘리야의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 장군이 어디의 장군이? 아람의 장군. 아람의 장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성경 읽으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 그러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누가 죽어요?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라 전에 이제 병거타고 승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엘리야가 아합을 상대로 해서 싸웠다면은 엘리사는 아하샤, 여호람, 이어서 예후 왕조까지 사역을 쭉 이루어 나가게 돼요. 자, 이때는 누가 있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의 유다를 다스리던 때다. 그리고 이때 유다는 누가 활동했어요? 자, 엘리사가 나올 때 유다는 누가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아달랴 때에 누가 시작했어요? 오바다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남쪽에서
활동을 했다. 자, 엘리야 사역을 이제 우리가 보면 예후 왕조예요. 열왕기하 9장서부터 15장까지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엘리야가 다 예언하는 거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이 그 아합 왕,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예후에 의해서 이제 아합의 집을 멸절을 시켰어요. 아주 멸절시켰어요. 그런데 바로 바알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후 왕조의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러는데 이때 굉장히 나라가 부강합니다. 전성기에 북쪽 왕국의 전성기에 그리고 통치도 오래 했어요. 4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얘기를 길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짧게 몇 줄 얘기하고 그 이제 말았습니다. 자, 이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시기에 여로보암 왕 때 사용하던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아모스 생각합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는 정의를 외쳤던 사람. 호세아는 뭐예요?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요나는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얘기했던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아모스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가장 부흥했던, 가장 융성하고 가장 잘 살았던 여로보암 2세 시대, 사치와 향락과 거짓 종교와 불의들을 가득한 그 시대 가서 증거한 겁니다. 요나서도 그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걸 기억을 하면 요나가 전도한 데는 니느웨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 아수르, 나중에 북왕국을 망하게 하는 도시인데 아수르의 도시거든요. 자, 이게 아람의 수리아의 다메섹하고 아수르의 니느웨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자, 요나에게 이 니느웨 가서 멸망하지 않게 회개하고 외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요나가 갈등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서 나와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나라를 회개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지 되는 일이에요. 그런 참 아이러니하죠. 호세아하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얘기하면서 알려주지만 들은 채만 채 해요. 그런데 니느웨는 온 백성이 3일간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열왕기서 중간의 얘기예요. 분열이 되고 중간에 북왕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읽으면 역사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지속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하나님 누굴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막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또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천국이죠. 바울은 일평생 이걸 위해서 증거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여주는 새로운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것을 창세기서부터 끊임없이 얘기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 이제 말기, 열왕기서의 말기 얘기, 이제 끝부분을 보면은 열왕기하 14장서부터 이제 끝까지가, 이제
북왕국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은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쪽 왕국인 유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열왕기서의 끝부분은 바로 뭐냐면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북쪽은 망한 거예요. 북쪽은 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남쪽에 와요. 그래서 회개하라 외치는데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돼요. 그럼 망하게 되고, 그렇게 뭐가 되냐면 이제 망하게 되면은 포로 시대로 연결이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시대를 잘 이해를 해야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지자들, 이제 그 열왕기하에 북쪽이 망하고 유다가 이제 망하기 기간 동안에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그 뒤에 나오는 이사야를 이제 비롯해서 여기 여기에 일꾼들 쭉 나오는 그런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쉽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서들은 예언서들은 유다가 멸망하는데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 하에서 끝나게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이스라엘의 여기가 여기서 끝나는데 성경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를 처음에 읽으면서 시작되는 내용이 분열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의 신 바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우리가 이제 그 기억을 하죠.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그러죠. 931년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세워졌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721년에 멸망을 해요. 한 10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다가 멸망하고 이 동안에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나. 계속 쿠데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거기 시므리라고 하는 왕은 7일 동안만 왕으로 타다가 살아되는 경우도 있고 뭐 1개월, 뭐 6개월, 2년 이렇게 왕이 되고 죽고 그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살펴봤던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한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 왕조가 그 북쪽 왕국에는 중심이 되는 거죠. 북쪽의 왕국은요 11명의 왕이 다스렸어요. 그러는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19명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 세움을 입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다 누구를 따라갔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그들은 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남겨두실 수 없잖아요. 철저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나오잖아요. 자주 나오는데 바로 이 북왕국의 멸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북왕국이 이 나라는 아수르,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 위에 보면 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돼요. 그런데 전쟁에 지금 포로들을 끌고 가잖아요. 포로들을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포로들 끌고 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사방에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이쪽에 또 와서 살게 했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또 이쪽에 와서 살게 해서 북쪽의 왕국에 정착을 시켜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구 혼합 정책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같은 민족이 있으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많으니까 반란의 꿈을 아예 적게 만들기 위해서 민족을 막 섞어서 이게 살게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섞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가지고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섬기던 신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북쪽의 왕국은 어떤 나라가 되냐면 다신교,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북쪽에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 섬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다민족들이 서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결혼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다른 민족 사람 사이에 혼혈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혼혈인이 되고 신앙도 종교도 짬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누구냐? 신약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정통적인 이스라엘로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유다도 망합니다. 예, 열왕기하 18장서부터 끝까지 보면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유다가 망할 때에 이제 쇠퇴해 갈 그때에 가장 중요한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유다의 얘기를 하면서 열왕기서는 하는 성경은 바로 히스기야 왕 얘기를 이어가게 돼요. 이 남쪽 유다에는 어느 왕이 더 중요하냐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중요해요. 이때 뭐가 일어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 이제 이 시기에 누구? 나훔. 여러분 나훔 있죠? 나훔. 또 이제 예레미야, 스바냐, 뭐 하바국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예언서, 예레미야, 나훔, 하바국, 스바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시아 왕과 더불어서 자 읽어가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내가 심판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건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부터 정신없이 많은 그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선지자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게 돌아와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망하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겠다. 자, 이러는 사이에 아수르가 조그만 나라였는데 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큰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는 작은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에 망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가지고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점령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전이 파괴됐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됐다. 성전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출애굽의 모세 때까지 올라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모세 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언약을, 약속을 해주셔야 해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에 간섭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셔서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된 생활에서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 증거가 성막이에요. 그 증거가 내가 너희가 함께하고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걸로.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상징으로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졌지만,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의 왕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을 지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진 성전이 자, 이 포로 시대를 마치고 나서 포로 귀환 시대 있죠? 포로 시대를 마치고 나서 포로 귀환 시대에 다시금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예언도 주시고 또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시라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전이 재건됐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회복의 은혜. 모든 것을 회복의 은혜.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라기, 스가랴, 학개, 선지자들의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신약에 와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전이다. 이걸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죠. 오늘 그 주님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결코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또 나가서 이제 그 시대 분열왕후 시대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로 포로 시대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 우리가 역대상하를 잠깐 훑어보고 다음에 이제 16강, 17강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하시죠. 얼마나 길어졌나 모르겠네. 시계가 없어서. 여러분, 이게 들으시면서 성경을 한번 읽고, 또 먼저 읽으신 분들은 한번 이 강의를 들으면, 그랬구나.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감사합니다.